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면 다 잘하신 말씀이에요.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니네가 복음을 듣지 아니한 게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복음 전파를 한 걸 니네 다 들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죠? 들었는데 니네가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렇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네 삶 보고는 내가 천국 갈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어제도 이제 장비를 고치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비 고쳐주신 분이. 그분이 약간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요. 근데 75년도인가 76년도인가에 자기가 일 끝나고 이제 자기네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그때 당시에 뭐 교회였었나 봐요. 전도복 입잖아 이러더라고요. 간편하게 자기네들끼리 뭐 옷 맞춰서.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옷 딱 입고 여기 띠 두르고.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놈이 그 앞에 욕이 좀 들어갔어요. 하면서 놈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다리 고쳐진 건데 교회를 안 오셔서 다리를 그러고 사시냐고. 그 얘기를 듣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러는 거예요. 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낫게 하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병원부터 갔다 오세요. 병명을 알아야죠. 맞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젊은 목사님들은 이래야 돼. 그러면 내가 어느 예를 들어서 그땐 자기도 청년이었으니까 다리가 불편하신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여기 뭐 병원이 잘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막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서 암도 낫고 뭣도 낫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병원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의료 기술도. 병원 가요. 아프시면 편찮으시면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럼 목사님은 능력이 없구만. 그래요. 능력 없어. 내가 뭔 능력이 있어. 그래요. 그거 고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신유 능력이 있는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사람 능력이요. 그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니요. 그게 뭔 능력이 있어. 그것도. 그래서 제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했대요. 그렇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내가 했다고 하냐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아픈 사람들이 줄 서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 여러분 아시죠? 박중훈 씨가 교주한테 사이비 교주가 거기도 나와요. 그 오지명 씨인가 누구로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연기자들 있잖아요. 다리 목발 짚고 붕대 감고 이렇게 해서 거기 사이비 교주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사이비가 이렇게 횡행하지 않을 때 통일교 정도만 있을 때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 해요. 그러면 앞이 보여요. 이게 막 이거 뭐야 이거 목발을 그냥 집어던지면서 걸어줘요 막 이러고. 그랬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형님 감사해요 하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도 박중훈 씨도 그 연기자들 다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박중훈이 아는 건 할렐루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있고 막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명만 그냥 권사님들 한번 좀 해보실래요? 연기가 되나 다음 주부터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에? 응?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그게 영화니까 그게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 실제로 그런 제가 그런 거 얘기를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고요. 우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요.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되자고요. 먼저 사람이 되자고요. 그것도 상식적인 사람. 네? 막말로 얘기해서요. 쇼 하려면요. 하면 되지? 까짓거 그거 왜 못해? 막말로 얘기해서요. 그죠? 좀 힘들겠지만 연기자들 사가지고 유튜브 나가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신유 능력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전 침례교회 해가지고 여기에 권사님들 좀 그러면 다 알고 우리 다 알고 그냥 아프신 그 척하는 그 분장하신 분들 와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요. 그 할렐루야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제니 씨. 그게 목사님 딸로 나와요. 딸 양녀로 나와요. 양녀로 나오면서 못 걸어요. 그래서 박중훈 그 가짜 저기한테 이제 하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못 걸어요.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인 게 이게 탄로가 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 말씀을 봐도 뭐예요? 우선은 들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서 14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내가 안 전했냐?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할 때 바르게 가게끔 하고 그리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라. 이 외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끔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을 마음이 없고 믿을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우리가 말씀 아시는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건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을 아시죠? 길가에 아무리 말씀을 뿌리면 뭐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해가 와서 먹고, 길가에 있는 건 밭에도 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 전해봤자 뭐예요?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시밭도 어때요? 이게 씨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가시로 인해서 안 뿌려지니까 재물 걱정, 자식 걱정하다가 어떻게 돼요? 타서 뿌리가 박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옥토는 어떻습니까? 영양분 있는 땅에 그 밭이 심어지고 생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풀이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자유의지 줬잖아. 네가 잘 들으려고 해야지. 백날 교회 오면 뭐예요? 그래도 제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서울 저희 목사님 동기 중에 한 스트리트를 갖고 계시는 장로님이 있다고. 그 장로님 매년 리바이벌이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가 언젠가는 바뀌겠지요. 제가 이거 하나는 잡고 있어요. 주일 성수만큼은 하라. 안 하면 니네 재산 유류분만 간다. 근데 이번에 법 개정된 거 아시죠? 유류분도 안 갈 수 있다고 장로님이 할렐루야 했대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변호사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요, 유언 다시 남길 테니까요, 목사님 한번 사인 좀 다시 합시다 이러더래요.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한 가지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한 자녀는 부모님, 그래서 이게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고기 사드렸다, 사진 찍고요, 영수증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세요. 날짜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요양병원비 내가 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계시면 그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엄마 아버지 오지도 않았던 자녀가요, 소송 걸어서 유류분 내놔 그러면 다 내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법에서 이제 그걸 판단하기를 시작했대요. 대법원에서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아예 모른 채 하고 저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좀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이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할렐루야 했대요. 왜? 주일날 한 번이라도 이제 교회 빠지면 쟤네들한테 갈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 되게 멋지다 이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못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자기 집에 장남이라 농번기 시절엔 잘 못 가신대요. 농번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80 다 되셔가지고 농사를 예산에서 한 5만 평 지신대요. 쌀농사를. 그러니까 부자죠. 쌀농사를 5만 평 지시는데 거기 가서 모내기 하느냐고 죽을 뻔했대요. 맨날 이때가 제일 싫대요. 모판 깔아야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못 하셨대요.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하셔서. 야, 그것도요, 별거 아니래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 변호사가 서류 잔뜩 다 갖고, 장로님들 주일날 계시고 목사님들 주일날 계시니까 변호사 일요일날 쉬는데도요, 수수료 받으니까 와가지고 서류 잔뜩 갖고 와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목양실에서 도장 딱딱 찍기만 하면 된대요. 녹음하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사모님 저기 생각이 많아지시겠다. 우리 사모님 생각 많아지시겠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상식적인 사람. 근데 가끔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상식적일까, 저는 나름 상식적이라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더라도요, 예전에는요, 하도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로만 떠든다 그래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사야도 뭐라 그래요? 이사야도 매우 담대해서 어떻게 해요?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얘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밥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옆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옆집 사시는 분들, 뭐 요즘엔 단절이 됐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저기 전도사님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네 그 서울 아파트를 가니까 거기에 그거 써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는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요, 자주 본 이웃끼리는 제발 인사 좀 하고 지냅시다. 아니, 이제 서울도 무서운 시대가 됐잖아요. 네? 서울도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주 본 사람은 인사는 하고 지냅시다. 굳이 몇 동 몇 호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인사하고 지냅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고 그걸 갖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되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예수 믿어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손해 나더라도 요즘은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 옛날에는 칼국수 하나 먹어도 칼국수값 내가 내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었는데, 야, 칼국수가요 비싼 데는 12,0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2명이 먹으면 24,000원이고 3명을 만나면 36,000원이요. 가게가 휘청해요. 내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그럴 때 음료수 하나 값 정도는 내세요. 야, 음료수도요 저요 1,000원인 줄 알았는데 2,000원 된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 그냥 그때는 그러세요. 내가 칼국수는 못 사겠고 음료수 콜라나 한 3병 해서 하나씩 나눠 먹자 이렇게.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개만 해도 6,000원이에요? 음료수?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에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손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잘 들은 복음을 잘 전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는 역시 저렇게 믿는 거야 이런 거 느낄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굳이 멀리 가시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가족이나 친구나 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덥지만 진짜 덥더라고요. 힘내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편찮으시지 마시고, 그죠? 뭐 어때?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면 그냥 무조건 앉을 수 있는데 앉으세요. 특히 그늘 쪽에.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가시고, 여러분 건강에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이 최고니까. 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건강 관리도 제가 24시간 붙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